정말로 찬양 듣는데 제 마음에 설교하기도 전에 은혜가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겸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또 이 땅에 선한 육신으로 오셔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당당하기보다는 비굴한 것으로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비굴이 겉모습만 보면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공손한 태도와 말투, 섬기는 자세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당당해야 될 때 당당할 줄 알고 섬겨야 될 때 섬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상대라 하더라도요 내가 당당해야 될 때는 당당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보다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섬겨야 될 때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런데 비굴은 어떻습니까? 비굴은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공손한 태도와 어투를 보이는 반면에 섬겨야 될 그러한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당당해져서 큰 소리를 치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당당해야 될 때는 도리어 비굴하고 겸손해야 될 때 정말로 갑질을 하고 또 당당해지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요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만 큰 소리 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봅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섬겨야 될 때 섬길 줄 알고 당당해야 될 때 당당한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짓 고소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밤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당당하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치면서 그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 간수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낮 시간 동안만 해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불법적인 고소에 당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가서 죄인 취급을 받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간수가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또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서 심지어 음식을 차려서 대접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여러분,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당당하게 로마 시민임을 밝혔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죄인으로 취급당하면 안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 앞에서 그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일을 행했던 상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모가지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하여서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관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서 절절맸을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고 하였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제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아주지 마시고 조용히 또 이렇게 나가주셨으면 좋겠노라고 친히 와가지고 그냥 살살 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할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또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때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봅니까? 만만하게 보다 못해서 호구로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찍소리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코로나 때에 교단의 대처가 참 아쉬웠습니다.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마녀 사냥을 당하는데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 방역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잖아요. 마트와 식당은 되고 교회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확산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심지어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절대로 호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기에 당당하게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는 것, 이러한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기죽을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이 장수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110세까지도 사신다고 하지만 솔직히 정말 많이 살아야 100년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인생의 아마 절반 가까이 사셨거나 이제 절반 이하의 인생이 남아있는 분들이 대다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에 돈이 우선되어지고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한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와 돈을 위하여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됩니다. 또 권세를 얻을 수 있으면 얻으셔야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른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자녀들도 보십시오.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나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옷을 사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정말 딱 내 스타일을 어떻게 꼭 집어가지고 사오셨어요. 그러면서 입고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네,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좀 더 사다 주고 싶은 아쉬움이 남을 따름인 것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옷을 사다 주었는데 엄마가 아직도 내 스타일도 하나 파악 못했냐고, 이걸 옷이라고 지금 입으라고 나한테 사온 거냐고 막 그렇게 옷에 대하여서 막 오히려 사다 준 부모를 비난하게 되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부모도 사람인지라 속으로 야, 내가 너 다시는 옷 사다 주나 봐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뭔가 하면요, 야, 너희들이 결혼해서도 아빠 엄마랑 이 근처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구미에서 살면 좋고 좀 떨어지면 대구 근처에, 대구에서라도 살아서 자주 오고 가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뭐라고 하냐니까요, 아빠, 그게 가능할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직장을 어디에 될지 어떻게 아냐고, 대구랑 구미에서 취업한다는 보장이 있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는요, 일본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한참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요, 심지어 일본어를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배웠는데요, 지금 학교 선생님보다도 심지어 일본에서 살다 온 아이보다도 일본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막내한테 물었어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싫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상처받았습니다. 막 아이들한테 화를 냈어요. 야, 너희들 지금 부모가 정말로 열심히 너희들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야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당장에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느냐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느냐고. 야, 니네들 그러면 삼형제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부모가 바라는 것은요,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면 그것으로 부모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돈 벌러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100만 원을 벌어다가 부모님께 갖다 드려요. 열심히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다 갖다 드리지만 여러분, 부모의 심정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한 자라도 더 보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려고 그러느냐라고 부모는 오히려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막 정말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는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천국은요, 이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진짜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시고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년 52주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바로 복음을 위해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식당 곳곳에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고 또 흘러나온 그 BGM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가사가 없는 그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 기분이 편안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네, 편안하고 좋으시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식당에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잘 몰라도 왠지 좀 친근한 느낌이 들고 음식 맛도 괜히 더 맛있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부적으로 도배를 해놓고 안에 들어갔더니 달마상 그림으로 여기저기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어도 여러분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솔직히 안 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구를 붙여놓고 찬양을 틀어놓은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밥을 먹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식당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또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밥을 먹다가 이 눈을 들어서 성경 구절을 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 식당에 들어갔다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가서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의 증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해가 뜨게 해주시고 심은 것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일반 은총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도 나를 어떻게 봅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초신자고 나이롱 신자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이롱은 천이 아닌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성도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 하늘의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 은총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몇몇 특별하고 독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고 정말 예수에 미치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또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심지어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한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 붙잡고 거기에서 판단하면요 절대로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요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별로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증인된 사명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좋은 물건을 정말 싸게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볼까봐 이렇게 그냥 꼭꼭 숨겨두고 나 혼자만 몰래 받다가 집어넣어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누군가 자꾸 봐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어디 갔더니 이 물건 너무 싸게 잘 구했다고 상대가 묻지 않는데도 뭔가 조금 물어볼 끼미만 보여도 먼저 나서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자랑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천국에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요 예수를 자랑하고 미래를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한 청년 자매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록을 하게 되면 뭘 쓰죠?
네, 새신자 카드, 등록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도 적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뭐 이렇게 또 세례, 유무, 직분 뭐 이런 것들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직분란에 적은 것을 보고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요, 한동안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 보통 직분란에는 뭘 적죠? 네, 뭐 이전 교회에서 집사였으면 집사, 권사였으면 권사, 뭐 그런 걸 적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요, 재수생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직분란에 재수생이 적혀 있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요, 이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웃겨서 대화를 한동안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수생이라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고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귀여운 새끼를 한 마리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호랑이가 조금 자라서 엄마 호랑이 앞에서 재롱을 떨고 놀다가 엄마 호랑이에게 묻더랍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잘 달리지도 못하고 토끼도 못 잡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엄마 호랑이가, 그럼 우리 아가 호랑이 맞지? 엄마가 너를 낳았으니까 넌 진짜 호랑이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호랑이가 그거 말을 못 믿고는요, 또 놀다가 또 묻더랍니다. 엄마, 난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아. 정말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이 엄마 호랑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강아지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네, 순화 버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매일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묻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이렇게 맨날 의심하면서 그거를 확인시켜 달라고 혹시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만이 또한 당당해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